오늘은 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꿈 꾸십니까? 흔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 질문 하죠. 사실 이게 참 나쁜 질문이거든요. 애들한테 커서 뭐가 될래? 뭐가 되고 싶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걸 왜 자꾸 말할까요? 우리는 이미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형상 아닌가요? 그 자체로 존귀하지 않나요? 근데 자꾸 뭐가 돼야 된다라는 이 전제를 깔고 질문을 던져. 그래서 꿈이 없다면 한심한 놈이에요. 왜 자꾸 뭐가 될래? 물론 그냥 가볍게 던진 질문일 수는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자꾸 뭐가 돼야 대접을 받는 거예요. 흔히 뒤에 사자가 붙어야 돼. 사자. 물론 그 사자에는 농사, 장의사, 목사는 없어요. 다른 사자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일종의 신분이죠. 계급을 가져야 된다. 너 뭐가 될래? 어떤 계급이고 싶어?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싶어? 이런 느낌인 거죠. 농사 짓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야, 이렇게 말할 부모님들 솔직히 말하면 10 중에 1명도 없을 겁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죠. 야, 남자가 태어나가지고 포부도 없이 뭐가 될래? 저요 그냥 장의사 할래요. 썩을 놈 새끼. 할 게 없어서 장의사를 하냐? 남이 시체나 닦아주고? 여러분, 요즘에는 이 장례 문화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장례, 특히 독거 노인이나 홀로 고독사한 분들을 뒤처리해 주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가슴 저린 줄 아십니까? 인간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을 그분들이 아주 존엄하게 인간을 높여주는 이 직업이 남들이 볼 때는 학을 떼면서 싫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고귀한 직업이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은 싫어. 뭐가 될래? 흔히 뭐가 돼야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고 자꾸 뭐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뭐가 되긴 됐는데 정작 자기가 누군지는 몰라. 그러니까 옷은 입었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죠. 입고 있는 옷이 자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갖고 있는 직업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누구인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뭐가 됐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이미 딱 전제를 깔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된다, 꿈. 솔직히 여러분들 꿈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 이야, 우리 권사님은 참 고귀한 꿈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고 뭐가 될래? 꿈. 그게 없으면 아주 한심한 놈. 근데 사실 이건 대단히 나쁜 질문이라는 게 왜 그러냐? 사실은 꿈이 많다는 건요, 생각이 많다는 걸 말해요. 꿈이 많다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도 돼볼까? 이것도 돼볼까? 이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꿈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중요한 건 뭐가 될래가 아니라 뭐가 될지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이거를 찾는 과정인 건데 우리는 자기가 누군지를 그냥 몰라도 되고 뭐가 되는 것만 중요해. 그래서 꿈이 생기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꿈도 저 꿈도 다 한 번씩 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찾는 건데, 여러분 이런 꿈 없어도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3절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자 보세요.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우리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반대로 뭐가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걱정이 있을 때. 그렇죠? 편안하게 잠잘 때는 꿈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다음 주에 무슨 큰 일을 부딪힐 사람이 이번 주 내내 꿈자리가 뒤숭숭할걸요?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어떤 꿈이 제일 악몽이에요? 군대. 통하네 나랑. 남자들의 제일 큰 악몽은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꿈이에요. 그렇지? 저는 벌써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저는 대략 군대 8번이나 꿈에서 입대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옛날로 입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이로 입대한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럼 소스라치게 놀라거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면 뭘 전해야 될지가 안 드러나.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단순해지지 않고 설교가 오리무중에 빠져요. 그래서 임팩트가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루 종일 고민해도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가 안 잡히는 날은 괴로워 죽겠어. 그날은 꼭 악몽을 꿉니다. 어떤 꿈인 줄 아세요? 예배 시작 15분 전까지 설교 작성을 못한 꿈. 그러면 오금이 저려요. 진짜 꿈인데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굉장히 편하게 한다고 생각할 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설교를 편하게 하는 사람 없을걸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끝내놨어도 긴장은 연속돼요. 한 5번 준비할 때 생각이 한 번에 딱 꿰차고 모든 설교가 한 반에 준비되는 경우는 5번 중에 많아야 2번. 물론 제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생각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가닥을 끌어내는데, 모든 생각을 다 잘라내고 한 가지 설교를 끊어내는데 사실은 일주일로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일주일로도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설교 한 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꿈은 걱정이 많을 때, 많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불안한 거죠. 걱정이 많다는 것은 불안한 거죠. 그래가지고 온갖 망상이 꿈 안에서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잘 때 꾸는 꿈이나 내가 앞으로 뭐가 될래 하는 꿈이나 다른 의미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이 불안이 있는 사람은 자꾸 꿈이 뭔지를 고민하게 돼요.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돼? 내 꿈은 도대체 뭐지?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한심한 놈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이미 찌질이죠.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할지도 모르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 반대로 꿈이 명확한 사람은 아주 칭찬을 받아. 나는 안 불안해. 나에겐 꿈이 있어. 나는 내 길이 확실해. 내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꿈이 없어도 내가 뭘 할지를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형상대로 이미 완전하다라고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할지가 명확해야,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평안한 게 아니라 뭘 할지 몰라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내가 뭘 할지 모르지만 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미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한 사람은 불안을 얼마든지 떨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 자체만으로 완성형인데 자꾸 뭐가 되지 못한다라고, 꿈이 없다고, 한심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고귀한 건데
자꾸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거 말고 세상에서 네가 먹고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 쓰잘데기 없고 그거는 돈벌이도 안 되고 먹고 사는 생계도 안 되니까 너가 거기다가 뭘 입힐 거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세상적인 꿈은 분석을 해요. 뭐가 되고 싶어? 그럼 네가 뭘 해야 돼? 네가 왜 지금 안 되는 줄 알아?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꿈에 대한 분석은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 정신분석학자가 있었어. 누구죠? 프로이트죠. 프로이트는 꿈과 정신 분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펼치지 못하는 내 꿈의 이유가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이게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이죠. 저는 프로이트를 잘 몰라요. 책을 읽어봐도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나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는 내 안에 걸림돌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꿈을 통해서 자기 정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내 안에 상처, 과거에 내 안에 걸림돌, 과거에 내 안에 좌절된 욕구가 있고, 과거에 내 안에 성인아이가 있고, 과거에 내 안에 분출되지 못한 여러 욕망들이 있다는 거지.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내 뜻을 이룰 수 없고 내 꿈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프로이트 정신 분석은 그래서 항상 초점이 어디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항상 과거에 있어요. 그 약점들을 보완하고 그 약점을 보완해서 그 약점을 분석해서 그것을 없애주면 현재 내 삶을 구가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좋아 꿈을 분석하고 미래를 여는 거지 액땜이나 똑같아요. 과거에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걸러줘. 액땜이 뭐예요? 내 과거에 어떤 부정타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게 액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꿈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뭐가 잘못됐을까? 이걸 분석을 해. 그래서 항상 관점이 어디냐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예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게 많아. 뭐가 잘못이고 뭐가 걸려있고 뭐가 너는 안 되고 뭐가 너는 결핍이고 뭐가 너는 문제고 뭐가 상처받았고 뭐가 너는 무너져 있어.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 항상 부정적인 요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없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해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너는 이게 부족한 거야. 이게 결핍인 거야. 항상 거기에 집중을 해요. 잘하는 것보다 뭐에 집중할까요? 못하는 거에 집중하지. 감사보다는 뭐에 집중할까요? 불만에 집중하지. 왜 너가 지금 결핍을 느끼는지 이 불만. 제가 정확한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깨닫기로는 세상적인 꿈과 프로이트의 분석학, 그리고 우리가 왜 꿈을 뭐가 될래라고 묻느냐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라는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안함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자꾸 분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과거에 대한 분석, 그 걸림돌, 내 안에 어떤 상처, 내 안에 있던 수많은 마음의 어떤 이런 좌절된 욕구들을 해결하면 내가 평안함을 누려서 날개를 펼칠까요? 일부는 그렇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끊어내고 그걸 잘라내면 또 다른 불안이 와. 끊이지 않아요. 왜? 세상은 엄청 빠르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과거를 분석해서 딱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는 동안 세상은 또 저 앞에 가 있어. 그럼 그만큼 내 안에 뭐가 또 그 시간의 격차만큼 내 안에 비어 있는 거지. 내가 오늘 10을 준비하는 동안 이미 세상은 50을 가 있어. 그럼 40의 격차가 이미 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40을 또 채우는 동안 세상은 얼마가 있을까요? 150을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악순환이고 끊이지 않아요. 분석하다 끝나. 과거만 들여다보다가 끝나버려. 이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고 이게 세상이 우리가 뭐가 될래? 라고 말하는 꿈의 실체죠. 양 목사님 그래 안 그래? 양 목사님 오늘 진짜 열심히 뭐 군대도 아닌데 뭘 그렇습니다요. 아, 왜 그래요? 내가 뭐 군기 잡는 줄 알겠네. 성도들이 보면 습관이 됐어요. 성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군기 안 잡습니다. 자꾸 저 인간이 나를 나쁜 인간 만드네. 양 목사님 오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뭔가 놓쳤을까 봐 불안하죠. 이건 아주 AI도 아니고 이거 뭐는. 근데 사실 양 목사님이 대단히 탁월한 사람인데, 탁월한 반면 본인 안에 완벽주의적인 일 중독 증세가 저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타이트하게 했는데도 자기가 놓친 게 있을까 봐 또 분석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 교회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에 누구를 보면 제일 자유할 수 있냐면 송지용 목사님을 봐요. 송지용 목사님은 뭣도 없는데 자신만만하거든. 내가 볼 때 송지용 목사님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참 저 사람은 그릇이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뭣도 없거든요. 송 목사님 미안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했는데 또 놓쳤을까 봐 불안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 너 뭐가 될래? 너 준비했어? 너 오늘 뭐 했어? 너 꿈이 뭐야? 없어? 한심하게 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래? 그러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하나 둘 뭘 잃어가냐면, 자녀들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뭘 잃어가냐면 우리 자체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요.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들리는 소리가 없대요. 말씀을 띄워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매한 소리만 듣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그의 소리, 누구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게 뭔가 노력해서 내가 분석해가지고 얻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한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그리고 3절 다시 띄워보세요. 그 아래 말이 많으면, 시작, 말이 많다는 것은 불안하니까 온 동네방네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누구한테 정보를 캐묻고 묻고 다니고, 그러면서 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어땠네 저땠네 부정적인 일, 비관적인 이야기, 이런 수많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온갖 말하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우매한 자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쏠깃, 또 이쪽으로 귀가 쏠깃, 그러면서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고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불안에 시달리니까 엉뚱한 우매한 자의 소리에 시달려 결국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분석을 잘하고 뭔가 자기가 꿈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나는 한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꿈이 아니죠. 오늘 또 나를 분석하고 뭐가 빠졌을까 이렇게 하는 건 고문이죠. 고문. 얼마나 치열한 고문입니까? 솔로몬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이 원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잘 아시죠?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순전했는지, 빨간색 시작,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이때는요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됐죠.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거 한 가지면 충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재산도 줬고 부귀와 영화도 줬어요. 그리고 이방 열국들이 솔로몬한테 깝치지 못했어요. 그 말즉슨 솔로몬이 다른,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켜질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엉뚱한 생각이 많아가지고 휘둘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이 부귀 영화 그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지켜주셨거든.
그러니까 딴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언제부터 생각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언제부터죠? 언제부터 생각이 많아질까요? 주변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누구죠? 여자들. 솔로몬의 주변에 여자가 몇 명이었죠? 1000명.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후궁이 700, 첩이 300. 그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갈라지게. 그래서 들어야 될 소리는 못 듣고 온갖 딴 생각이 많아지게.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주변에 얼마나, 우리 여성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1000명이 하루에 한마디씩만 해요. 며칠이죠? 1000일이요, 1000일. 그 1000일 동안 힘들었었나요? 혹시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었나요? 용서해요. 그랬다면 마지막일 거니까요. 그 1000일 동안. 이거 하려고 연습 많이 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이승환의 1000일 동안. 이거는 떠난 님을 위해서 부르는 애절한 노래이지 싶죠. 그런데 솔로몬의 옆에 1000일은 한마디씩 다 내뱉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오빠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여자들이 또, 여러분들 아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자들 또 오직 질투가 많아요. 저 여자가 이걸 해달라고 했으면 나는 더 큰 거 해줘야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생각이 많아지죠. 그렇다고 그 여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여인이 자기 나라 가서 고자질하겠죠. 그럼 그 나라하고 관계가 틀어지겠죠. 그럼 외교에 문제가 오겠죠. 우리나라에 괜히 위협적인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또 들어줘야 돼. 생각이 많아지죠. 하나님께 듣는 음성이었으면 됐던 솔로몬이 언제부터 생각이 많아졌냐면 주변에 말이 엄청 많아졌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말이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어떤 여론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 한 명도. 다 자기가 기득권을 이번 기회에 잡기 위해서 민생을 위하는 척할 뿐이지 단 한 사람도. 제가 너무나 부정적인가요? 그러나 그게 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한번 딱 뺏기니까 집중이 안 돼.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더라. 여러분 전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솔로몬이 연구를 많이 했다고. 나중에 읽어가 보세요. 연구 엄청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어수선한 마음을 붙잡아 보기 위해서 때로는 탐욕, 때로는 쾌락, 때로는 친구, 때로는 재산을 증식하고, 때로는 온갖 연구와 학문, 거기에 완전히 매진하고, 때로는 인간관계를 파헤치고,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연구했지만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4장까지 반복되는 결론은 뭐냐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렇게 열심히 내 마음을 붙잡아 보고 내 마음의 어수선함을 다 털어버리고 했지만 세상의 어떤 걸로도 이 바람처럼 붙잡히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은 붙잡는 게 아니라 바람에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붙잡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종횡무진하고 그분은 자유하는 영이시고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오늘 밤에도 가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를 붙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삶에 있는 모든 미세먼지와 같은 때들을 성령의 바람이 다 씻겨나가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생각이 뚜렷해져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네가 이 많은 일로 연미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바람은 타는 거죠. 요트를 타는 거죠. 바람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거죠. 성령이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를 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즉슨 우리가 영혼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내렸느냐? 많은 생각으로 너 꿈이 뭐야? 너 뭐가 될래? 이 생각으로 자기를 분석해가지고 나는 준비가 돼서 내 꿈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심할 것 같죠? 그 안심은 내일 가서 사라집니다. 또 불안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던지는 것은 안심이냐 안식이냐? 여러분 지금 안심하려 하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려 하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편안하려 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까? 편안함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일정 기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지나면 금세 편안함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불편해도 우리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편안이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생존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죠. 열심히 해서 안심할 것 같으면, 내가 내 과거를 분석해서 나는 뭔가 꿈이 있어 라고 내가 안심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가 분석한 게 안심의 근거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은 없는 거죠. 당장 내가 꿈이 있어서 직장을 구했다고 쳐요. 그 직장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람이 무슨 평안함이 있겠어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고뇌에 빠질 텐데, 아무리 편안해도 에이스 침대에 누워도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밤새워 거기서 눈 뜨고 지낼지도 몰라.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편안한 또는 우리가 안심하는 정도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셔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가 그 흔들리는 세상에 생존 때문에 위급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을 허투루 보지 마세요. 적당한 수준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그냥 안심하며 살 거, 생존을 보장받고 살 거,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존귀한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될래? 이렇게 묻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예준이, 예원이, 예엘이한테 뭐가 될래 물은 적이 없어요. 지들이 와서 저한테 말한 적은 있지만 저는 아 그래 잘했다, 그것도 해봐. 그 다음날 또 바뀌어. 그래 그것도 해봐. 그 다음날 또 바뀌어. 그것도 해봐. 그 다음날 오더니 아빠는 나는 꿈이 없고 되고 싶은 게 없어. 괜찮아, 그냥 살아. 왜냐면 하나님이 너 책임지시는 거야. 그냥 없어도 살 수 있는 당당한 자신감을 가져. 한심스러운가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난 20년, 30년을 돌아보세요. 저한테 질문해요. 저는 꿈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저는 10대 때 꿈이 버스 기사였습니다. 버스 기사. 왜냐? 제가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들이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하거든. 그게 너무 멋지게 보였어. 나는 커서 버스 기사가 될 거야. 이 꿈을 부풀게 꿈고 제가 고3 수능을 보자마자 바로 대형 면허증을 땄다는 거 아십니까? 봐보세요. 저 태국 사람 아니에요. 저 한국 사람. 콘까우리예요, 콘까우리. 일종 대형. 19살 되자마자 바로
7번 떨어지면서 대형에 붙었어. 왜? 학원을 안 다녔거든. 학원 다니면 80만 원이었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인지세만 붙여서, 인지세 그 당시 16,000원이었어요 7번 해봤자 1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런데 붙었어. 저 잘했죠? 그러나 버스기사 안 됐어요. 왜냐? 그것은 제 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대가 넘어서 제 꿈이 있었어요. 뭐냐? 드러머였지, 드러머. 드럼을 꿈꿨죠. 그래서 머리를 이만큼 길고 다녔죠. 그러면서 바지 찢어지고 브릿지를 넣고 재수없는 사람처럼 홍동 누비며 다녔지만, 그랬던 제가 드러머를 놔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드럼 잘 치는 후배, 앞으로 잘 칠 후배를 만나서 제가 500만 원 들여 그동안 샀던 모든 드럼 장비를 그 친구한테 다 주면서, 내가 드럼 안 쳐도 네가 잘 치니까 네가 쳐 하고는 다 쿨하게 넘겨줘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를 만나는 순간 나는 드럼 안 쳐도 돼, 이 안심이 생긴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유럽 독일에서 드럼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대식이라는 친구예요. 저보다 2살이 어려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꿈이 없었어요. 버스기사, 드러머에는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찌질했던 아이가 제 유일한 어릴 적 사진, 이렇게 찌질했던 아이가, 꿈도 없고 이런 아이가 34년이 지나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동관교회 담임 목사하려고 꿈꿨을까요? 그럼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럼 더 잘하고 싶어서 지금 마음에 막 욕구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그때도 지금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마음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언제나 있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제가 뭘 하든지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제게 꿈이 없어요.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간병을 할 때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그게 저의 꿈이에요, 꿈이라면. 저는 뭐가 될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목회 철학을 묻지 마세요. 저는요, 목회 철학을 품고 대동관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앞으로 이런 교회를, 저는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에게 그런 목회 철학을 묻는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 철학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며 살래요. 왜? 저 아니고도 동관교회 하나님이 잘 다스릴 줄 저는 믿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만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웬만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꿈들 봐봐요. 야곱의 꿈,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가 꿈꿨을 때 도망자, 갈등, 요셉의 꿈,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죠. 분란이 일어났어. 요셉이 떡 굽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줄 때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살아난 게 아니라 2년 동안 잊혀져 버리고 배신감을 느꼈어요. 바로의 꿈, 흉년의 위기가 왔죠. 기돈의 꿈, 기돈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든지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다니엘의 꿈, 그때 꿈풀이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느부갓네살이 미친 짓, 광난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요셉의 꿈, 요셉의 꿈은 예수님 탄생, 임신했던 것도 어마어마한 불안이었고, 동정녀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2살 배기 아래로 싹 죽여버리겠다는 헤로당의 이 엄포 때문에 불안했던 그 시기의 꿈, 요셉이 다시 돌아갈까봐 불안한데 하나님 그때도 꿈에 나타나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꿈은 우리랑 똑같아요. 복잡했어요. 갈등이 있어요. 생각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분석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돌파해서 이길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심란하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갈등이 가득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차피 모든 상황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뭔가 분석을 잘해야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꿈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딱 한 가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꿈꾸는 우리, 생각이 많은 우리랑 똑같은데도 성경은 꿈을 꿀 때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의미의 문구들이 있죠. 창세기 28장 말씀을 띄워보세요.
꿈에 본즉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1장. 꿈에 눈을 들어보니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띄워봐요. 그 다음, 꿈을 꾸고 요셉이 더욱 미워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너무 힘들지만 아버지는 그를 기억했다. 그 다음, 해석함과 같이 안 됐어요. 그를 잊었어요. 그러나 41장,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때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꿈, 사사기 때 기도원, 하나님이 사사들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 다니엘, 그 불안한 모든 이 술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이 꿈, 하나님이 은밀한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요셉, 현몽에서 무수하지 말라고 해요. 꿈에 돌아가지 말라고 하죠. 그 다음, 현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가죠. 이들이 꿈꿨던 현실도 생각이 많아. 너무나 불안해. 복잡하고 갈등이 심각해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분석할까? 어떻게 돌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현재의 결핍감을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라고 꿈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너 안 그러면 너 망한다, 이렇게 꿈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너 정말로 힘들지? 너 안 되겠지? 너 너무나 지금 고민되지? 모든 상황이 산만하지? 모든 상황이 지금 심란하지?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거 한 가지 보여주신 거예요. 뭔가를 분석해서 내 삶에 안 되는 문제를 액땜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요리조리 분석을 잘해가지고 내가 샅샅이 조사한 뒤에 그래서 내 장점을 개발하고 내가 내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래를 열라고 꿈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반대로 너 너무나 분주하지? 힘들지? 괴롭지? 어렵지? 심란하지? 야, 내가 꿈을 보여줄게. 알아, 너 그렇게 심란한 상황이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를 바라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뭐냐? 꿈을 보여주시며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보고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면 꿈에서 마음껏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꿈에서 여러분 날아다녀요? 안 날아다녀요? 날아다니죠. 항상 지상에서 1m 정도 위에. 꿈속에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만 뭐든지 할 수 있죠? 꿈속에서 여러분 죽어봤어요, 안 죽어봤어요? 죽어봤어요. 저는 몇 번이나 죽어봤어요. 그러나 두렵지만 죽어. 왜? 다시 살아나거든. 꿈속에서 못하는 게 없어. 꿈을 보여주시며, 야, 꿈은 원래 목적이 뭐냐면 어차피 복잡, 심란, 안 되고 갈등, 분쟁,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지만 네가 분석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네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게 7절이죠.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심란한 세상에 우리가 뭐가 될지, 너 꿈이 뭐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뭘 먹고 살려고 그래? 이렇게 질문하시며 심란함을 분석하라고, 과거를 어떤 걸림돌을 제거해야 잘 산다고, 이렇게 우리의 현재와 꿈을 묻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의 꿈이나 우리의 꿈이나 생각이 많아. 걱정이 많기 때문에 온갖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온갖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잘 세워서 꿈을 준비해야 네 미래가 열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꿈에서 네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향해를 떠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병실에서 아내를 이렇게 간병하고 나오는데, 아내를 이렇게 저녁을 먹이고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저녁을 이제 먹이고 제가 한 6시 반, 7시 다 돼서 나왔는데, 우리가 TV를 보고 있다가 저녁을 먹다가 TV를 끌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을 먹기를 중단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옆에 있던 분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떠나셨어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뚜렷해지는지 아세요? 잡생각이 하나도 안 나.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엄청 많은 생각, 뭘 준비할까? 내가 뭘 해야 살 수 있을까? 내가 꿈이 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수많은 걱정 때문에 많아졌던 생각이요, 오늘 항암을 63차 했거든요. 이게 잘 됐나? 갑자기 염증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랬던 우리가 한 사람의 죽음을 보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한 가지만 남아. 뭐냐? 여기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 뭐가 될래? 이렇게 묻지 마세요. 불안을 조장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너 잘하면 좋은 거지만 못해도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생각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분만으로도 충분해.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많은 생각 가운데 번잡하고 번뇌에 지난 한 주를 보냈을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내 면전에서 마주하고 내 안에 울렁이던 모든 잡생각과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